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토미 테니의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무엇이 더 크게 보입니까?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대경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확대경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확대경을 가지고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확대경을 가지고 무엇을 크게 보십니까?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역경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크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크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문제에 확대경을 두질 않았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확대경을 대었기 때문에 더 크게 보였고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골리앗의 확대경을 대는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확대경을 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확대경을 대니까 다윗은요, 골리앗도 별것 아닌 거예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확대경을 둔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확대경을 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고 해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힘겨운 일들이 대기 중인 경우가 있고 진행 중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고난의 확대경을 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확대경을 댈 것인가? 이것은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와 인도하심 따라서 애굽 땅에 나왔으면 그때부터 기다리는 것이 꽃길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홍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만났지요. 이어서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를 만납니다. 아말렉 족속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들의 앞에 놓여 있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아주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에요. 물론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이 강의 크기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요르단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저도 한 20년 전에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 요단강도 보았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는 건기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줄기가 거의 작은 시냇가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당시 가이드분도 차 안에서 이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강 물줄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기가 되면 다릅니다. 폭이 넓게는 수백 미터까지 넓어지고 강둑의 깊이도 3m 이상 정도로 깊어지는 아주 큰 강이 됩니다. 원래 이 요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차게 내려가는 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기에 불어난 이 강의 유속이 아주 빨라져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가 바로 이 우기 때였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위 늦은 비가 내리는 이 시기로 아주 강수량이 무척 많아서 큰 강이 되는 것입니다. 급하게 흘러내리는 이 물살 때문에 정말 이 요단강은요 아주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정도로 이 범람하는 정도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그것도 건기에 맞춰서 들어가면 쉬웠을 요단강을 왜 굳이 강물이 크게 범람할 정도로 이렇게 강수량도 많은 이 우기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게다가 과거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이미 홍해를 건넜었잖아요. 그런데 왜 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도 어린 자녀들과 노인들과 가축들까지 강을 건너야 하는데 왜 이렇게 그 우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을 보면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기에 반드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낼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 10절 내용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이제 건너므로써 너희가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심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에게 직접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장애물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지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고난 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큰 만큼 은혜도 큰 법입니다. 역경이 큰 만큼 간증도 큰 법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크게 높이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너무나 초라했어요. 모세처럼 왕궁에서 대단한 학문을 배웠던 것도 아닙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는 그런 일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전혀 일어나지를 않았었습니다.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위대함을 여호수아에게는 전혀 드러나지도 않았고 경험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제 높이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허락해 주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모세의 아류나 하수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높이시는 이 과정이 바로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를 높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그것도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우기에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요단강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모세를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높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를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높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먼저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 물가에 이르러서는 요단강에 들어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자마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되었고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여호수아는 더 이상 모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다르게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간 후에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홍해가 먼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 후에 건넜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딛고 난 후에 마른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며 그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자 물이 멈추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흘렀던 그 물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두려움의 요단강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참 자신이 없고 두렵고 우리 앞에 펼쳐진 날들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 의지하며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안 될 거야, 힘들겠지,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도 내가 받을 손을 내미지 않고 뒷짐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펼쳐진 날들을 향해 발을 내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겠지요. 그 깊이를 알 수도 없고 그 유속이 빠른 그 강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그들이 메고 있었던 건 뭐냐면 언약궤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하십시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제사장들의 이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신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내 눈앞에 펼쳐진 그 길이 요단강처럼 두려움을 주는 길이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두려움을 주는 인생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요동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 모시고 가는 그 인생길에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모시고 간다고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된 것은 제사장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도 두려움이 있지만 언약궤를 모신 인생, 주님을 모신 인생이기에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평탄케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도 우리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딱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마른 땅도 아닌 휘몰아치는 물결 속에 발을 내딛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을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불가능이 보이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요단강의 유속이 빨라서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모신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도 마른 땅으로 바꾸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로 이루실 놀라운 역사의 장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물이 크게 불어나고 범람할 정도의 무서운 그 우기에 그곳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장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 되게 하셨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큰 간증거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믿음으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범람하는 물과 유속이 빠른 강을 지날 때와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메고 가는 우리 인생은 주님을 모신 자로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요단강을 넉넉히 건너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믿음의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발걸음을 내디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시험이 물론 두렵지만 주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딛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함께 놀아줬던 놀이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좀 높은 곳에 올려놓고 제가 아래에서 손을 탁 펼치면서 뛰어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점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처음에는 어때요? 두려워서 그냥 점프를 못해요. 그런데 아빠가 있잖아, 안겨, 그럼 내가 안아줄 거야, 받아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막 주저주저 하다가 나중에 점프를 탁 하면 어떻게 합니까? 딱 받아주죠.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유속이 빠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도 이와 같았을 것 같아요.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강에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밖으로 나오죠.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은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백성 앞에 나아가서 요단강의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이었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 바닥에 서 있다가 가장 나중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의 순종과 희생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끝까지 백성을 지키고 희생하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모습이겠죠. 믿음과 순종과 희생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걸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되는 이상 되는 남자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남자 중에서 40년 광야 여정을 생각해 본다면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을 둘 다 경험한 사람들은요 60세 미만들이에요. 그들 중 대부분은 홍해를 건넜긴 했지만 홍해가 아주 오래전 추억거리 정도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또 건너게 하심으로 광거의 홍해 사건의 그 아련한 추억을 지금 경험되는 요단강의 신앙 간증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아련한 추억을 담고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열심히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과거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의 전성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신앙을 그저 늘 추억거리로 삼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의 홍해의 기적은 오늘의 요단강의 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날들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요단강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언약궤를 메고 간 이 제사장처럼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인생의 홍해든 인생의 요단강이든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건 변하지 않잖아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우리 앞에 펼쳐진 날들 믿음으로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못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앞에 큰 장애물처럼 두려움을 주는 요단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려워함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예전에 홍해 건넜잖아요. 그런데 왜 요단강까지 건너게 하십니까? 아니, 건기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런데 굳이 우기에 건너게 하십니까?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또 여호수아를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먼저 그 계속해서 유속이 빠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앞에 두려움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인생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힘주시고 오히려 이것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남아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하나님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일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뜻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푸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진 날들이 요단강과 같은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될 때도 많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게 하시는 주여, 아버지 안에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큰 간증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베푸신 홍해의 역사가 오늘의 요단강 역사로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하시는 모든 일과 생업 위에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한 영혼권의 귀한 사명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영혼권하여 제자 삼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목장마다 영혼권을 위해 VIP를 품고 기도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 훈련을 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삶 공부를 신청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희귀질환과 지병으로 고통하는 분이 있고 또 심신의 연약함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사온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를 싸매 주시옵소서. 상처 가운데 힘겨워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곤고한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군문으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자들 지켜주시고 대학 진학을 앞둔 자들과 또 진로와 취업과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그 중심 어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념으로 갈라지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겨운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고 외교와 안보가 든든히 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나라들 또한 도시들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또한 황무한 북녘 땅 복음이 불모지와 같은 그 땅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사역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함께 소원을 아뢰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와 선교와 장학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의 목자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대원 장현여 집사님 영혼권의 제자 삼는 목장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목장 되기를 소원하며 교회 사랑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리모델링이 어려움 없게 잘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최정률 집사님 가정에 교회 사랑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권인 남은 대권사님 언제나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교회 사랑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시원 홀로 장로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조성길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건강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최명옥 집사님 진정 모친상을 잘 치르게 하신 것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 사랑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장비록 권사님 두 자녀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께 늘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교회 리모델링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물질 올려드립니다. 백명진 김하정 집사님 권사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가정과 목장 위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교회 사랑금을 올려드립니다. 전정훈 안미양 집사님 2025년 한 해 우리 모두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교회 리모델링이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소원하며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이들의 바쳐진 기도의 제목과 아버지 소원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가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버지 우리 심령의 리모델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더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 내딛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와 소원 위에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과 고신교단과 신학교와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